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또 블레싱 40일의 넷째 번의 주일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어색하지 않으시고 잘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우리 블레싱 40일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 그러한 감동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교적 삶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적 삶 블레싱의 세 번째, BLESS, bless, listen 다음에 eat.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라는 함께 먹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한 식구입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식구라는 말을 우리가 참 가족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게 되는데요. 이 식구라는 이 한자의 뜻이 참 재미있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먹을 식자에 밥 식자에 입구자. 그래서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먹는 사람을 바로 식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먹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나누는 식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친교 식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식구이죠? 말씀의 식구,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식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이 살아가신 유대 사회에서 절대 식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그 식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에 가르치심 다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습과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누구와 식사를 하셨다고요? 네,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가 세리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죄 짓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세금을 걷는 세리만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한 상태에서 억압과 그런 강요적인 세금을 걷는데 세리는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세금, 로마의 정부라도 걷어가야 될 세금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겠지만 왜 세리가 나쁜가에 대한 것은 단지 세금만 걷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과중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에서 하나만 걷으라, 일불만 걷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2불을 걷거나 3불을 걷거나 3개를 걷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고 2개, 3개, 2불하고 또 자기가 더 거둔 세금은 누구 것이죠? 자기께 되는 겁니다. 과중한 세금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 부자가 된 자들, 바로 이 세리다라는 거죠. 그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내 것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리와 또 누구들이죠? 죄인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범죄자, 범죄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범죄를 일으킨 자들, 어떤 악을 행한 자들이라는 의미보다 유대의 정결법에서 제외된 사람들, 즉 유대의 정결법,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엄밀히 말하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가 된 사회에서 혹은 유대의 문화에서 격리가 되고 율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라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율법을 갖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선민 사상을 통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죄인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병자들, 병이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부정한 자들, 죄인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특정 직업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율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해결해야 될 죄가 있었겠지만 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들은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해결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정결하게 되는 길이 아예 차단되어 버린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지옥 갈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자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고 저주하게 만든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어도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런 처음부터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차단해버리고 죄사함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도 다 부정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특별히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함께 무엇인가 먹는 사람들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 저 사람하고 친구야 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정죄와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 못 받아 라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단지 어떤 구원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동체, 유대 사회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격리되고 분리되는 위험에까지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식사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위험에 빠지는 일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문화의 통념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사를 해야 된다. 이런 밥상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먹여주는 에덴의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서로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형제는 그저 마음에 안 드는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살인을 벌입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죽이는 거죠. 점점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먹는 입이 아니라 물어뜯는 입이 되어서 말로, 마음으로, 타락된 영으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판하고 허물과 허영의 죄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와 너의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할 자, 나하고 함께할 자, 함께하지 못할 자, 밥상에서 함께 먹을 자, 내 밥상엔 절대 오지 말아야 될 사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함께가 아니라 내 나라, 네 나라의 함몰의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제는 내가 배가 터지고 못 먹어버릴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절대 저 사람, 조금 더 이제 심하게 말하면 저 인간, 게다가 조금 더 함부로 말하면 저 왼수,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절대 나는 밥상을 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밥상머리에서 싸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악인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 이 정해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법칙과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내 식구, 내 친구로 만들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을 죄인, 또한 부정한 사람. 이게 부정한 게 정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걸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뭐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네. 계속 회개하고 계시다가 예수님 오셨다니까 아멘이 못 나오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길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밥상을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 즉 천국의 밥상, 그 밥상머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가 이제 14절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리, 아까 제가 세리를 설명해 드렸죠.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 근데 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 마태인 것이죠. 마태. 예. 이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또 마태 복음을 썼죠. 마태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유대인 중에 아주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알페오라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유대의 사회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는지 아니면 뭐 성격이 좀 맞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조금 놀림을 당했는지 이 마태 레위가 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되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 친구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좀 왕따를 당해도 성공하겠다, 물질로 성공하겠다는 어떤 야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이 세금을 걷는 일에 부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서 함께 먹게 됩니다. 이 세리를,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건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과거가 있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고난을 받던 주님은 예배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할 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마태와 같은 마태복음 기쁜 소식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그 삶이 어떤 삶이었던 어떤 죄가 있건 어떤 삶의 모습이 있건 주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15절이죠. 함께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오늘 이제 마태의 집이죠. 레위의 집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앉아 잡수실 때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네,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한 번 밥 먹고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밥만 먹으신 것이 아니라 밥상만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세리와 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리 레위는 마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죄인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사랑하시지, 차별하지 않으시지, 주님은 좋은 분이시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는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일어나 따르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세리가 이 레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아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깨닫지만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삶의 능력이 없는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끝났지 행동으로, 나의 삶의 습관으로, 나의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죄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단지 축복의 도구로만, 한 번 식사한 것, 오병이의 기적의 본 것으로만 나의 유익으로, 나의 나라의 도구로만 이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죄를 떠나서, 내 과거를 떠나서, 내 세상에 나를 정의했던 가짜 타이틀을 떠나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따를 때야지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고 우리의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꼬여 있었죠.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며 속이 안이 꼬여 있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이 꼽다라는 거예요. 안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16절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안이 꼬여 있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잣대로 함께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신다고요? 병든 자들, 죄인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밥상을 차려주시길 원하시고 자기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속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늘의 안약을 발라줘서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묘약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딱 처음 읽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 병든 사람? 그 죄진 사람? 만약에 그 병든 사람, 그 죄진 사람만 생각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구절을 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든 사람은 바로 나이고 이 죄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은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어떤 오늘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즉 세리는 죄인들을 볼 때, 죄인들은 세리를 볼 때, 이방인은 이 세리와 유대인을 볼 때 그들의 무엇이 바뀌었죠?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 서로 밥상머리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한 자인데 누가 병든 자야? 나는 의인인데 누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병든 자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세계관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방해가 되고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걸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 의지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의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을 볼 때 병든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똑같이 베풀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서로 먹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가 그의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매일 혼밥 먹고 홀로 밥 먹는 레위, 맨날 집에 와서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 이겨줘야지 했던 그 혼자서 천장 보면 눈물만 흘렸던 그 큰 집, 그 큰 집이 이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안 믿는 자들을 같이 식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어 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식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한 식구입니다. 오늘 블레싱 40일 교제 네 번째 모임에 이 글에 들어가며 여러분 다 이제 교재 받으셨죠? 이 네 번째의 글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라는 의미를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특별히 이민교회 가정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저희 회개이기도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구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돈 벌어다 주고 좋은 거 사주고 몇 번 좋은 곳에 놀러 가는 친한 아저씨나 아줌마의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항상 함께 밥 먹는 식구와 같은 그러한 매일 함께 마음을 먹고 사랑을 먹고 식사를 나누는 진정한 가족의 식구의 의미는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 천국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혼족, 혼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혼족, 혼밥 아세요? 시니어분들. 네. 홀로 먹는 밥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혼족이라고 합니다. 이 혼족의 혼밥의 통계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저도 유학생활, 이민생활을 보며 이 혼밥의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족과 혼밥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혼예배, 혼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분들 나오셨는데 여러분 인사 잘하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또한 신교 식사에 앞으로 우리가 전체 식사도 이제 오픈하게 될 텐데 그때 혼밥으로 드시는 분이 있지 않도록 나와 친한 사람, 나의 모건들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분들과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구의 그런 신교 식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혼밥러 안 됩니다. 혼밥을 좋아하는 사람 안 됩니다. 나는 교회 혼족이야? 안 됩니다. 혼밥, 혼족 하시다가 혼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영성 훈련도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 전도 훈련도 받는데요. 참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의 훈련,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훈련이 뭔가 식탁 교제의 훈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의 훈련이죠. 즉 우리가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훈련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식사할 때에 주제가 없고 서로 나눌 은혜를 어색해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훈련도 많아야 되고 기도 훈련도 많아야 되고 영성 훈련도 많아야 되고 전도 훈련도 많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관계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가.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소개한 이 코이노니아의 훈련을 우리가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다려주기라는 것입니다. 애찬과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은 말을 하다가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초대교회에는 애찬과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 애찬과 성찬, 즉 식사와 또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애찬을 다 먹고 성찬까지 다 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일찍 퇴근을 하고 나는 일찍 일을 끝내고 나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빨리 그들끼리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까지 나눠 버린 것이죠. 그때 바울은 우리 기다려주는 훈련을 합시다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교제, 코이나 훈련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줌을 통해 단순히 기다림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의 한 식구다라는 것을 나누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또 식사할 때도 그의 말을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한 함께 식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다림을 통해 좀 더 믿음이 필요한 자들, 아직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또한 우리의 한 식구입니다 라고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축복의 한 식구
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한 식구로서 우리가 사랑과 교제와 코이노니아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습 잘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말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한 번 복음을 전하더라도 진심과 전심으로 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VIP들, very important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또한 한 주간도 선교적 삶으로 블레싱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